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람과 렙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이사야 37장 말씀 히스기야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사야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인데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냥 히스기야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왕이다, 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사야를 하나하나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저는 이 37장을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읽으면서 되게 두 가지 감정이 느꼈어요. 하나는 제 손발이 약간 오그러드는 예, 히스기야 왕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왜냐하면 불과 작년만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작년만 해도 아수르하고 우호 정책을 펴고 또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많은 이 다른 정책을 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주만이 여호와인 줄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엄청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너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신앙은 조금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요.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당신 앞에 나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혹은 낙심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이유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당신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이 배신감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 나쁜 짓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신앙은 굉장히 뻔뻔해야 돼요. 굉장히 뻔뻔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체면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입장,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몇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기 창피하다고. 내 삶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를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가기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예, 죄를 많이 지으셨으니까 예배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벗어내기가 힘든가 봐요. 내가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고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아니죠. 틀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1000번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10,0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의 왕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에요. 아주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못됐고 우리 인간이 볼 때에도 되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그 랍사게 이야기를 전달했죠.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대요.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대요.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옷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은 옷으로, 특히 외투로 신분을 다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귀족인지, 이 사람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천민인지 이런 거를 전부 옷으로 판단했어요. 옷을 함부로 입지 못했죠. 옷을 찢는다는 말은 내 신분을 다 찢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자든 빈부 이런 걸 다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책을 맡든 이걸 다 찢어버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 자기의 옷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래. 이거는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 장례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의미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예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여기 계속 나오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지도자들, 관료들 이런 이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어른들을 전부 다 회개를 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도자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한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는 이 목회자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면 특히 한국 교회 목회자의 영향력을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목회자 지도자는 엄청 중요해요. 이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그릇된 길을 가면 그 지도자 속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일원들은 이게 어떤 분별력이 없이 그 그릇된 길로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중세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교회 때 어떤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냐면 이제 신부들이 국가와 이 종교 간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세 때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자기의 어떤 이 세력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우리 모든 관광지가 다 그 몇천 년 된 다 성들이잖아요. 그걸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얘네들이 회의해 갖고 만들어낸 게 면죄부예요. 이 면죄부가 얼마나 웃기냐? 처음에는
이 면죄부를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판매했어요. 이거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이걸 얼마인데 사면 너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말 그대로 면죄니까, 죄를 면해주는 증서니까. 그런데 이걸 다 팔고 나도 성전 지을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너희 조상의 죄도 이 면죄부를 사면 해결할 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연옥이란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무지한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성도들은 신부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수많은 면죄부를 사고요. 뭐 덕분에 아름다운 성전은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해요. 깨끗하고 정갈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 없는 정도의 성전만 지으면 돼요.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셨죠? 물론 관광 수입으로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과하잖아요. 과하죠.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고 세력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얼마나 이 지도자들, 신부들의, 교황이나 지도자들의 그릇된 이 신앙의 그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무섭죠?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성도들이 대부분 설교나 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요. 목사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를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겨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목회자들이 갑자기 야망이 생기거나 갑자기 그릇된 어떤 뭐 정치적이거나 그런 목적들이 생기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더 읽으시라고.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 읽는 거를 더 중요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맹목적으로 다 따라가서 다 같이 죽으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돼요. 제가 혹시 그런 목회를 한다면 저를 과감없이 떠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선악이 구별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진리다, 비진리다, 이게 맞고 틀리다, 이게 구별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다 맞는데, 전체가 다 맞는데 그 맞는 것 속에 틀린 경우가 조금 섞여 있어요. 아, 이거 진리인데 진리 속에 비진리가 섞여 있어요. 요즘은 그런 혼재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뭐 한국 교회 교단도 그래요. 아, 저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야.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인데 뒤에서 어떤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학, 건강한 신학과 상관없는 전혀 생뚱맞은 문제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분별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지도자 그룹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회개는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평신도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가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회개라는 삶이 없으면 건강하고 올바르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뿐만이에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 권력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가 지금 만약에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갈등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왕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쾌락을 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이나 시스템도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범이라 그러죠, 공범.
절대 혼자 안 해요. 근데 평신도들은 쾌락을 범하고 타락하더라도 영향력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나 혼자 해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걸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정의 어떤 어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가정은 올곧게 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올곧은 길을 놔버리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든지, 그럼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렵게 가겠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만약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백성들이 우상을 함부로 섬기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이런 걸 가만히 두고 봤을까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깨우려고 했겠죠.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들도, 왕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왜 목사들이 회개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왜 목사들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막 해요. 주중에 저는 설교를 반드시 복기하거든요. 제 설교를 복기를 해요. 설교를 복기하다 보면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 말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의 어떤 부분을 제가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주일 출석 뭐 100 몇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뭐 교회에서 일하고 이러면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들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꼭 이것까지 해야 돼, 같이? 지네들이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꼴의 담임 목사라고, 꼴의 나이가 좀 더 많다고, 꼴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순간적으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이 조그만 조직의 리더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큰 조직의 리더들, 뭐 대통령들 쉽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리더들이 회개한다, 기적이 일어나겠죠. 반성한다,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럼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존경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기의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전부 다 감옥 갔어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식들, 쌓였던 지식들,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여호와 앞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거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수련회 하면은 이렇게 저녁날, 둘째 날 저녁날 아이들하고 기도회 이런 거 인도를 해요. 아이들은 진짜 막 뜨겁게 1시간씩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난리예요. 근데 기도회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나가요. 왜 나갈까요? 희한하죠. 제가 수련회 인도를 10몇 년을 했는데 그 현상을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기도회하러 올라가면 다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래서 아예 저는 기도할 때 이야기해요. 어른들 다 나가시죠. 이렇게 아예. 네. 기도를 1시간 정도 할 거니까 중간에 나가실 분들 미리 나가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이 나는 옛날에 다 기도했어. 이거는 애들이나 하는 기도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굳이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죠. 아이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럼 어른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자기들도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데요, 다 일어나서 다 나가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어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은 실제를 동반해요. 이 실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그 행함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단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죽어버린 믿음이래요. 쓸모없는 믿음이래요. 그래서 예를 진짜 많이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할 때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 없이 어떻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냐.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타락해서 여리고가 곧 무너질 걸 믿기 때문에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지 않았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믿음은 그런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들이, 행동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부흥이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책도 쓰고 싶은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어떤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셨나?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나? 이런 걸 지금 찾아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한테 원정수 권사님 이 음성도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료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 70년대는 거의 음성이 남겨 있잖아요. 녹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 80년대쯤 되면 이제 막 지지직거리는 이 설교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복원돼 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거의 듣기가 힘들 정도예요. 뭐 경배와 찬양 이런 찬양들도 정말 뭐 옛날에 뭐 이런 이 훌륭한 시스템이 있었나요?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믹서라든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아주 듣기가 거북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교를 제가 듣잖아요. 요즘 듣고 있거든요. 와, 그 당시 설교 듣고 있으면 와, 진짜 설교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허접하시다. 그 당시 설교가 너무 허접해요. 허접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뭐 구성도 허접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교에 쓰는 단어들도 되게 원색적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있고 설교의 자료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이 신학 서적이라든지 번역된 신학 서적이 10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들은 그 당시의 설교에 비하면 이 설교를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설교가 어려워요. 난해해요. 우리 한국교회 설교가 얼마나 난해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더 즐기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가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막 설교를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와, 설교 전개가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끝에 나가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런 거에 막 희열을 느껴요. 그런데 80년대 70년대는 설교가 다 원색적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다 이런 설교가 끝이에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희열을 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성도들이 반응하고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성도들에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예수 보혈의 피가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막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에요. 우리나라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에요.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를 가려고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40km. 요즘 우리가 여러분 40km 걸어서 부흥회 미쳤다 그러겠죠. 4km,
요즘은 400m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4km도 안 가려고 그래요. 40km를 걸어서 부흥회를 간 기록도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도시락 싸가서 까먹어 가면서 저녁 부흥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면 새벽이고 이랬대요. 얼마나 사모하고 갔는지, 얼마나 사모한 마음으로 그 부흥회 한번 참석해 보려고 갔는지. 새벽에 뭐 10리길, 20리길 아이들 등에 업고 보자기로 아이들 업고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는 거는 그 기록에 너무나도 많아요. 말이 10리길이지.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냥 가서 그렇게 새벽 예배 가고 그렇게 예배 가서 그냥 있다 앉아 있다 멍하니 옵니까? 기록에 보면 1시간씩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뭘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설교들이 나오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간절하거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때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던 시대예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 상담을 하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 예.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가 그렇게 안 된대요. 안 되대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예배는요. 제 스케줄이 이래가지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신학적으로 너무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다 알고는 있는데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신학생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자주 와요. 뭐 좋은 의미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어떤 신학생들은 논문 쓴다고 인터뷰를 저한테 요청하기도 해요. 신학생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전문성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이런 전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문 사역을 위해서 어떤 걸? 제가 나 전문 사역 없는데? 아니 목사님 오랫동안 청소년 전문 사역. 아니 교회에서 청소년부 하라니까 청소년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 사역처럼 보인 거지. 지금 아닌데? 그래서 얘 완전 당황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이 미래 전문 사역을 어떻게 아니 목사가 전문 사역이 따로 필요가 있나? 제가 그 친구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 주특기죠. 바로 팩트 폭격하는 게 제 주특기인데. 근데 자네는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현재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죠. 예? 기도 생활이요? 예. 제 질문과 동문서답 같이. 성경은 어떻게 읽고 있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게 대답을 못해요. 아니 신학생이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고 비전인데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전문 사역인데 그거 준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자꾸 비전, 전문 사역, 뭐 다민족이니 찬양 전문 사역이니 이런 쓸데없는 것들 붙잡고 있다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건 하나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면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지. 신학생이면 신학교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체험들이 나중에 성도들한테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지. 신학교 때 성경을 10독 정도는 해야지. 성도들 3장 읽는다고 너도 같이 3장 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된 뭐예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 리더가 신학교 때 기도는 한 번도 안 하고 뭐 전문사역이니 뭐냐고 뭐 그런 거 쫓아다니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결단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천국을 말할 수 있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 놓고 목사가 돼요. 목사 되고 나서는 더 힘들어요. 기도요. 기도 시간이요. 바빠서 못 한대요. 사역이 바빠서 기도를 못 한대요. 그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사역이 바빠서 기도를 못 해? 이게 뭐야? 그게 우리예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믿기 때문에 그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걸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고등학교 때 공고를 다녔거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맨날 학교 가서 납땜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할 때 입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한 2년은 공부를 해야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수능을 안 가르쳐줘요. 입시 학원은 아예 학교가 이제 일찍 끝나면 학원에 가서 이제 학교처럼 또 수업을 저녁에 하는 거예요. 입시 학원에 처음 갔는데 저는 이제 수학 이런 거 진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수학 시험이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잘 풀어주는 거야, 칠판에. 그래가지고 수학을 잘 풀어주니까 그 풀어주는 그 순간에는 이해가 다 돼.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한 개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수업 때 이해된 걸 이해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면 테스트를 하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어떻게 해요? 그 이해된 그 문제를 내가 혼자서 또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면 생각 안 나요.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물어보고 그 과정들을 마스터해야 돼요. 마스터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는 거예요. 수백 번도 더 풀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지식, 메시지, 어떤 관념적인 정보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해요. 이 왕이 그들을 이사야 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이게 왜 누가 어떻게 보냈냐면 2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됐어요.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 이 왕국 맡은 자가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지금 왕이 보냈다, 히스기야 왕이 보냈다 하고 이 지금 상황을 아수르의 상황을 이사야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핵심 관료들을, 핵심 종교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러 보낸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이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바른 말하고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너무너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이사야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이사야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정직하게 전했잖아요. 그런 이사야에게 지금 위기가 오니까 히스기야는 관료들을 보냈어요. 왜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사야가 만약에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권에 아부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아수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우상을 섬길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섬겼어요. 그 일을. 그런 선지자들을 찾겠습니까? 위기 때 깨달은 이 히스기야가? 아니죠.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조롱했지만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이사야를 찾았어요.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해줄 이런 선지자,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스스로에게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변질되고 같이 타락하고 그러면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행히 이사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에게 관료들을 보내놓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종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5절에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여기 너희 주는 히스기야죠. 왕이죠.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 여기서 그는 아수르 왕이죠.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사내림이 칼에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지금 그런 답변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아수르의 수장 사내림 속에 하나님이 그 영을 두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운행하고 계세요. 역사를 다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내림. 지금 이 장면이 되게 웃긴 장면인 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는 줄 아세요? 지금 18만 5천 군대를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내립은 이걸 그대로 랍사에게 맡겨놓고 다른 데를 또 치러 간 거예요. 얼마나 강대국인 줄 아시겠죠?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치고 있는데 똑같은 전략을 다 썼어요. 항복하지 않은 나라들은 직접 가서 다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치고 있는데 이 남유다에게 온 답변이 뭐예요? 항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겠다는 소식을 랍사게가 이 사내림에게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사내림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글을 써요. 랍사게가 항복하라는 전략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을 직접 써요. 내가 지금 너희처럼 항복하지 않은 나라를 치고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한 나라들, 그렇게 자기의 신을 믿은 여러 민족들이 다 우리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에 다 굴복됐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글로 또 협박해요. 2차 협박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가요. 그걸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나무이고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말도 못하는 돌덩이고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저들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미 작년에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애국과 동맹을 다 맺어놓고 사내립에게 내가 물질을 다 줘놓고 뇌물을 다 줘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애국과 동맹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쟤네들에게 뇌물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진짜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계획해놨으니까 하나님 이거 계획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는 완전 오픈해야 돼요. 완전 오픈해야 돼요.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70년대, 80년대 하셨던 우리 어른들의 기도였어요. 지금은 다 계획 세워요. 목회도 다 계획 세워요. 성전 건축도 다 준비해 놔요. 모든 걸 다 전략적으로 시스템 해놔요. 그래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마치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남자 어때요? 목사님, 이 여자 어때요? 네, 결혼하겠다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식 날짜 다 잡았는데요. 그런데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진짜 청년들 웃기죠. 결혼식 날 다 잡고 다 결혼할 계획 다 세워놓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남자 어때요? 이러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이미 다 해놓고 무조건 축복해야죠. 무조건 축복해야 되죠. 되게 웃겨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화를 드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놓고 다 계획 세워놓고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셔도 좋으신 하나님이 너 이거 다 틀어야 되는데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같이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자기 계획 다 세워놔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계획 썼는데 이거 허락해 주세요. 허락 어떻게 안 해줘요? 이미 다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 다 끝냈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 기도를 못하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냐?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무리 중 하나가 17절에 보니까 9장 17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진다. 얘가 막 행색이 막 엉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렸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그냥 귀신 쫓아내면 되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제일 먼저 이 아이에게 한 행동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지게 했어요. 그리고 땅에서 구르게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증언은 이 아이를 불과 물에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가면 뜨겁죠. 그럼 물에 가면 다시 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만 쳐다보게 만들고요. 땅에 엎드려지게 만들고요. 땅에 구르게 만들고요.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요. 물과 불에. 마치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빨간색이 좋은 건지 뭐 파란색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식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땅만, 이 세상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아수르 왕은 그 칼에 죽을 운명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천국에 관한 설교가 대다수였어요. 신기하죠? 천국 설교를 하면 우리가 완전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천국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상금 받는 거 생각하고 우리 삶이 변화됐어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았어요. 가난과 저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설교가 뭐냐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땅 속의 전략들, 땅 속의 시스템들, 땅 속의 발전된 문명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성도들이.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가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여호와 전에 갔어요. 엄청난 것. 어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악한 영들은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불뱀, 이 독사를 풀어가지고요, 다 물어버렸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우상 섬긴 사람들 다 범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이 하늘로 높이 들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수술도 해야 되고 다리가 붓고 빨리 치료하고 독도 빼내야 되겠고 지금 이걸 뭘 어떻게 의사들한테 수술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쳤어요. 노스로 만든 뱀 쳐다볼 시간이 있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 안 쳐다봤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집 밖에 나와서 그 노뱀 쳐다보면 살 건데, 한 번만 우리 인생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데, 땅을 쳐다보던 우리가 한 번만 정신을 차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한 번만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돌아온 탕자들에게 잔치를 베푸셨던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그 기적들이 사라졌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현대시대라서 그런가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가요?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낼 만한 물리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쳐다봐야 돼요. 나와서 쳐다봐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마르면 물로 나와서 먹어야 돼요. 목마르니까 나와서 먹으면 목이 축여지고 시원해요. 그런데 그거 행위를 안 해요. 목마른데 물로 안 나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대. 말이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대신 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닌데 우린 공짜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떻게 값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렀어요.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죄사함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큰 값을 치러야 돼서 우리 인간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이 들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 배도 너희 영혼도 못 살리고 너희를 천국에도 인도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이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텐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목마른 너희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체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어요. 왜 없죠? 그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제가 후배 밥 사주려고 수서역에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후배 밥 사주면 저는 후배들 만나면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단돈 5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래도 전도사들이고 후배들이니까 용돈이라도 주려고 딱 담아서 가요. 몇 시에 보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못 가겠는데요. 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 알았어. 그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제가 그걸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럴 이유가 없죠. 와야 그 시간에 거기에 와야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멀리서 믿지 마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이라고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해는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믿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깝게 두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두고 믿으세요.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물을 찾는 게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신학이든 교회사적이든 역사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은혜 아니면, 기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쫓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주고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합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로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제자들은, 신이 아닌 인간은 기도 없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눈을 들어가지고 산을 바라보듯이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쳐다보고 살면 그 땅에 매여가지고 땅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 환경에 매여버려요. 그 환경만 쳐다보고 있고 그 사건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자녀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들, 그것만 내다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그 인생 똑같이 살아요. 아닌가요?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예수 믿기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으니까.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저희 교회도 금요일 밤에 이 기도 모임 하잖아요. 저희 금요일 밤에 기도 모임 예배 끝나면 한 10분이나 할까요? 그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1분도 눈 감고 기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1분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핸드폰에 손이 가요. 핸드폰 옆에 놔두고 기도하는데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 나면은 기도 멈추고 카톡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옛날에는 1시간씩 2시간씩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죠? 그러니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한 결과가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건데 지금은 당연히 응답이 안 오죠. 당연히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 시대가 다시 부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절망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교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다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지는 시대예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시대예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올인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어른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하기가, 목회자들이 회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디 감히 목사가 말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직원들이 그런 걸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한 조직,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저만 해도. 그러니 부흥이라는 게 올까요?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채찍질하신대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징계하신대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왜 징계하시냐면요, 우리가 왜 징계라는 걸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징계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히브리서 저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 몸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요. 치료, 운동 다 하고 약도 다 먹어요. 근데 안 아픈 사람은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운동하세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제가 부흥의 때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때는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그래서 갈등이 돼요. 하나님 가스펠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 저희 성도들도 다 병에 걸리고 막
우리 성도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뭐 교통사고라도 다 당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정확해요. 그 어떤 시대라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중에 좀 심하게 율법적이고 조금 심하게 행함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복음 메시지를 모를까요? 제가 이 복음만으로도 완전하다는 이 클리어하게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70년대 80년대 그 모자라고 무식했던 시대의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여호와 전에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으로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는. 히스기야만 끝나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히스기야는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와 실수도 많고요.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규모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단어만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스템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을 아무리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한다면 시스템은 만들어져요.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요. 자연스럽게 삶에 어떤 룰들이 생겨나요. 그런 룰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 룰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가야 된다고 정말 그게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겨서라도 구원받게 만들 거예요. 지옥을 한다면, 천국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진짜 성령 받고 나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죄가요 훨씬 더 못해요. 죄가 우리를 침범하는 건 우리가 은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 안 나게 하신다고 하죠. 우리도 죄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금을 주실 걸 소망하고 사니까 이 땅에서 설레요. 그래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결론을 이왕 죽을 거 교회 가서 기도하다 죽으면 이렇게 내놨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18만 5천 군데 돈으로도 안 되고 동맹을 맺어도 안 되고 이왕 죽을 거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죽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 너를 사용하겠다고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다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행함인데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된 믿음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환상뿐인 믿음, 관념,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전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인생,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가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신앙,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으로 동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